출애굽기 10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타교의 권사님이 또 저희 교회 건축원금을 이렇게 또 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10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저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아멘.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접촉은 자유롭게 못하지만 우리 눈으로 서로 얼굴을 맞추며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어느새 7월이 되었습니다. 여느 해가 다 빠르다 하지만 2020년도는 정말 빠른 것 같아요. 그죠? 네. 온 세계를 뒤덮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벌써 7월이 되었습니다. 빠른 세월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알아가지요. 인생은 뭔가를 알아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이 코로나19도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전염병이란 존재를 새롭게 알아가는 단계잖아요. 손 씻어라, 소독해라 그렇게 많이 배웠지만 이렇게 손 소독이 중요한 줄 우리가 처음 알아가는 시대 아닙니까? 마스크 써라 해도 정말 아주 극소수만 마스크를 썼는데 이 마스크의 이 중요성도 새롭게 우리는 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10대 기도 제목 중에 이 결혼과 출산이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제 곧 8월 또 그 이후로 되면 아이들이 또 한 명씩 나옵니다. 기대가 돼요.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나는 아이들마저도 한 해 두 해 지나가면 엄마가 누군지도 알아보고 아빠가 누군지도 알아보고 이번 주일에도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연소한 분께서 전혀 말씀을 못 하시는 줄 알았는데 엘리베이터에 아빠가 타니까 제가 분명히 말을 못 했는데 너무 또렷하게 아빠 이렇게 부르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저 아이가 어느새 또 이 단어를 익혀서 또렷하게 그 상황에 맞게 표현할까. 우린 아빠가 누군지 엄마가 누군지 사람들이 누군지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많은 걸 아시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모든 알아감 속에서 제일 중요한 알아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호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알아가고 결국 알게 되는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곳곳에서 드러나는데 하나님 마음 중에 제일 하나님 입장에서 간절한 게 있다면 이건 것 같아요. 너희가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창조주요, 구원자요, 심판자라. 너희들이 알아가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아가기를 원하세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또 한 번 등장하죠.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좀 위로도 하고 도전도 하고 선포도 하고 싶어요. 우리 성도들 각각의 인생에 매일매일 해프닝이 일어나더라고요. 어제까지 평안했는데 하루가 지나고 죽을 것 같은 사건들이 벌어지고, 조금 전에 헤어졌는데 오늘 우리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나까지 저와 함께 있었는데 오늘 집에 가시다가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목사님 저 오늘 죽을 뻔했다고. 내용을 들어보니까 안 죽어서 지금 여유롭게 말하는 거지 진짜 죽을 뻔한 상황이더라고요. 전화를 통해 성도들 건너 들려온 우리 성도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보면 별의별 일들이 다 있어요. 7월 한 달 이제 난제라고 하는 주제로 들어갈 건데 거의 다 난제예요, 난제. 그런데 제가 선포합니다. 그게 난제든 문제든 무엇이든지 간에 결국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면 됩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복된 사람이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요, 이건 결국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이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거다. 하나님이 작정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어떤 벌릴 일을 통하여서, 주님이 행할 일을 통하여서 야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알게 될 거야 라고 주님이 정말 강력하게 선포하고 계세요. 무슨 일을 통해서 주님이 주님 되심을 알릴까요? 첫 번째는 완강함입니다. 완강함.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게 하여 완강하게 함은. 어린아이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빨리 내보내셔야지 왜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완강하게 했다라고 표현할까? 나중에 어른이 되면 더 이해하겠지만 미리 좀 설명을 하면요,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일일이 모든 걸 조종하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함부로 하는 것마저도 하나님이 조종하고 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자, 이걸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하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둘러싸고 있는 완강함들, 이 완강이 또 어렵다, 그죠? 쉬운 말로 바꾸면 히브리어 원어를 해석해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고집스러움, 마음이 딱딱함, 둔감함, 결국은 영어로는 unyielding이라고 하는데요, 항복하지 않음. 마음이 굳고 고집스럽고 교만하여서 결국은 좀처럼 겸손하여 고개를 숙일 줄 모르는 상태. 그래서 결국 상대인 사람들을 뭐하게 만들죠?
고통스럽고 숨막히게 만드는 존재를 의미해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완강한 사람들 있나요, 없나요? 이 보십시오. 완강하게 아멘을 안 하는 거 보십시오. 아무리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우리 주변에 완강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이들 마트에서 들어눕는 거 보셨죠? 장난감 코너에서. 엄마 아빠가 그 별일도 아닌 거 가지고 막 이혼까지 나오면서 싸우는 거 들어보셨죠? 얼마나 완강한지 몰라요. 대한민국 정치판을 보세요. 얼마나 서로 완강한지 몰라요. 북한과 남한을 보세요. 얼마나 서로 완강한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아주 큰 하나님의 그 세밀한 배려를 배우게 돼요. 그게 뭐냐? 때로는 사람들의 완강함, 이것을 하나님을 알게 하는 도구로 쓰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일이 어떻게 풀리길 원하죠? 쉽게 풀리길 원해요. 무슨 창구나 코너를 가도 나를 상대하는 사람이 한 번에 부드럽게 나를 통과시켜 주길 원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외국에 한번 나가보시면 꽤 그 이민국을 통과하는 게 긴장됩니다. 특히 동남아나 이 이민국 이 시스템이 열악한 나라를 가면 꼭 꼬투리를 잡아서 완강하게 내보내주지 않아요. 몇 가지를 소개하면,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이 단기 선교를 가는데, 이 온사 커뮤니티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제 단기 선교를 갔을 때, 나라 이름은 또 그 나라 국민들을 배려해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있어요. 하여튼 네. 차도 말고 인도 뭐 이렇게 좀 비슷한 국가가 있습니다. 네. 인도가 아니고 인도 비슷한 나라. 잡혔어요. 왜 잡힌 줄 아세요? 껌 씹었다. 데리고 들어가서는 뭐 10분, 20분 안 보내줘요. 잘못 걸리면 짐을 다 뜯어야 되고, 또 사전에 지침에도 없는 돈을 요구해요. 저도 한번 혼자 그러고 보니까 또 그 나라네요. 그 나라에서 한국으로 오다가 출국 신고서 아시죠? 네. 그 들어올 때 받았던 종이를, 그 조그만한 종이어서 보관하기도 힘들어요. 아마 여권이 이렇게 들다가 빠진 것 같은데 그거 다시 적으면 되거든요. 이미 도장도 찍혔기 때문에 내가 언제 들어왔는지 다 안단 말이죠. 저보고 대뜸 $100를 내래요. $100. 현장에서. 그래서 제가 상관을 좀 만나자고 했죠. 안 된대요. 아니, 난 상관 봐야겠다. 너무나도 완강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영사를 불러달라. 그랬더니 이 사람 표정이 좀 거시기 하면서 저보고 뭐라냐면 $50만 내래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나 지금 $30밖에 없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것만 내고 나가래요. 그래서 $30 뺏겼어요. 우리는 모든 과정이 쉽게 풀리고 우리가 원하는 때에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도움이라며 막 룰루랄라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완강함에 부딪힌 게 아니라 너무나도 수월함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말하지만 그거 오래 못 갑니다. 지나가면서 말로만 아유 하나님이 도우셨나 보다, 오늘 신호가 잘 봤네, 야 오늘 정말 이렇게 빨리 통과된 적이 없는데, 그냥 그러고 말아요. 그런데 세상의 완강함 앞에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지금 이 본문은 10가지 재앙이 지나가는 중심에 있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지나갈 때마다 뭐 해야 했을까요?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 나를 가로막고선 완강함이 열리고 무너지고 없어질 때까지 우리는 누구를 불러야 돼요? 여호와를 불러야 해요. 그뿐입니까? 한 단계 한 단계 지날 때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 한번 설교로만 끝나지 말고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합시다. 뭐가 있었죠, 여러분? 첫 번째가 피, 그 다음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바, 메뚜기. 오늘 이제 메뚜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 8번째 재앙에서 지금 이야기를 여러분 다시 듣는 겁니다. 그 다음요, 흑암, 마지막 10가지 재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의 처음부터 시작해서 말로만 가라라고 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첫 번째 피가 온통 애굽의 나일강을 덮으니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겠죠. 그 다음에는요, 또 주님 앞에 가서 이번에는 개구리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알게 돼요. 피와는 더 높고 높으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자, 우리 금요 기도회를 안 빠지시는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한번 복습 한번 하면 여러분의 수준을 한번 테스트해 봅시다. 우리 간사님들 긴장하셔야 됩니다. 잘 가르치셨나. 자, 피 다음에 왜 개구리를 하나님이 나오게 하셨을까요? 네, 형님인 우리 야곱이가 동생 은총에게 마스크로 이러니까 은총이도 역시 완강하게. 그럼 왜 개구리일까요? 네, 온사 모임에 이제 출애굽기 부분을 하시면 2년차 때 배우시는데요. 개구리가 그 나라의 신이었어요. 신. 그들은 늘 개구리 신에게 빌었는데 하나님이 온 세상에 개구리를 불러 올려서 그걸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신이라는 걸 주님이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넘어가면 그냥 막연히 하나님이란 존재가 이거 통과시켰었어 라고 말하겠지만요, 우리가 직면하는 이 완강함, 저 완강함, 우리가 넘지 못하는 이 난제, 저 난제 속에서 우리는 뭘 경험합니까? 하나님이 이 영역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 영역의 하나님, 이 영역을 넘어 이 영역의 하나님, 하나님이 못 다루실 것이 없고 하나님이 못 해결하실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완강함에 부딪혀 있다면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출애굽기 14장 18절입니다.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출애굽기 14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 본문은 미리 선포하겠습니다. 이 뒷부분에 있는 부분이지만 혹시 중간에 좀 좋을 분이 있으실지 몰라서 미리 선포합니다. 10가지 재앙의 끝이잖아요. 결국은 온 군대가 물속에 파묻히면서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잖아요. 장자까지 죽일 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 정도의 하나님으로 알았지만 이들이 아직도 완강함이 있었어요. 뭡니까? 우리가 쫓아가면 잡을 수 있어. 우리가 군대를 동원하면 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도 우리의 힘으로 제압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교만이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물에 다 빠져서 수장돼요. 이건 심판입니다. 결국 세상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완강했던 그 모든 자들이 심판을 당하는 그때에서야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거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 신약에서도 이런 본문이 나오죠.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같이 합시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사고를 당했나요? 배신을 당했나요? 생각지 않았던 실패에 직면했나요? 외롭나요? 직업을 잃었나요? 물질이 떨어졌나요? 건강을 잃었나요? 모든 그 일들 속에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 기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의 기도를 인용하고 싶네요. 예레미야 16장에 보면 9절, 19절, 20절, 27절 있습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요. 예레미야가 직면한 상황이 어떤 시대입니까? 자신의 나라가 멸망할 게 뻔히 보이는 그 시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예언을 받았던 시대이죠. 그러니 이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는 이방 민족들이 다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대요. 민족들이 땅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한마디로 시편 기자의 고백으로 바꾸면 저렇게 예수쟁이들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 그 신앙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그리고는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경험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번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복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로 갈까요? 두 장을 좀 넘기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결국 그 완강함 속에서 주님이 또 원하시는 게 있어요. 어떻게 여호와인 줄 알기를 원하느냐? 바로 나의 구별됨이에요. 나의 구별됨. 여러분, 완강함을 완강함으로 상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구별됨으로 상대해야 합니다. 아멘. 죽을 일이 생겨도 죽겠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속에서도 감사할 일을 주목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들 속에서도 내가 구별되었다는 사실을 통하여서 여호와인 줄 알도록 주님이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경험하셨을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욕하고 싸웠을 텐데 이상하게 욕이 안 되지 않던가요? 똑같이 해주고 싶은데 이상하게 그렇게 되지 않지 않던가요, 여러분? 우리는요, 차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인도에 이르기까지 가는 곳마다 세상의 완강함을 직면해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세요.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걸 통해서 여호와인 줄 알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신약으로 넘어가서 예수님 앞에 와서 이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모든 사람들 중에 평안하에 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귀신 들린 자, 질병에 온 인생이 시달린 자, 그 시대의 왕따들, 소외된 자들, 눈먼 자들, 귀머거리들, 안전뱅이들, 누가 들어주지 않으면 올 수도 없는 자들, 그 마을 자체에서 수십 년 동안 부정한 자로 낙인 찍힌 모든 자들이 무엇 때문에 나왔어요? 자신의 인생을 둘러싼 그 완강함,
어떻게 굴복시키려고 해도 굴복되지 않는 사람들, 환경들, 문제들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욥기의 고백은 100번, 1000번, 10,000번 인용해도 부족함이 없지요. 42편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여러분, 이게 단기 선교 가서 내놓은 결과입니까? 부흥 집회 참여해서 위대한 부흥사의 설교를 듣고 고백한 말입니까? 아니요. 자식들이 다 죽고 평생 일궈놓은 사업을 다 잃어버리고 아내를 잃어버리고 자신의 건강을 잃어버리고 모든 걸 잃어버리고 그가 알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주님은 믿을 만하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라. 미물에 지나지 아니하는 내가 어찌 하나님께 함부로 말하리까? 내가 다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요 내가 그것을 다 헤아리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마땅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환경에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너무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도리어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2장 31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발람, 왕강함의 대표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은 가지 말라는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 이방 나라의 왕들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뭐라도 이득이 될 것 같은 욕심에 그냥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는데 나귀가 말을 해요. 벽에 비대며 말을 하자 성경을 보면 참 미안합니다. 아니 놀라 자빠져야 되는데 이 발람이 또 나귀하고 대화를 나눠요. 나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언제 너한테 불순종한 적 있냐? 발람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칼을 빼서 죽이지 않은 걸 다행인 줄 알아라. 그런데 갑자기요, 이 길이 막히는 것, 이 황당한 길 막힘이 여호와가 서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기회였어요. 저와 여러분 중에 혹시 길이 막힌 적이 있나요? 그리고 지금 막혀 있나요?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혹시 범죄하려고 폼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주님이 옆에 서 계신 걸, 앞에 서 계신 걸 좀 확인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22장 34절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 앞에 서 계신다는 사실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알미입니까? 암. 아이들이 기특해서 제가 아이들을 계속 주목하니까 여러분 어른들은 좀 양해해 주십시오. 야, 너희들은 컨닝하면 안 돼. 다 안 걸려도 너희들은 걸리게 돼 있어.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친구들 다 그렇게 살던데요, 너희들은 꼭 그 길이 막히게 돼 있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말입니다. 여러분 함부로 말하고 비난하고 판단할 때에도 하나님이 그 모든 이야기를 들으신다는 걸 여러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으세요? 저는 요즘 하나님이 너무너무 두려워요. 열왕기 상하를 읽는데요,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집을 쓸어버리시더라고요. 그 아들의 집도 쓸어버리시더라고요. 오늘 새벽에도 읽는데 예후에게 예언한 그 말씀대로 바사의 집안을 쓸어버리시더라. 왜요?
여호와의 목전에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완강함 속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행한 일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뭐하기 위함이라? 보이기 위함이라. 그래서 지금 8번째 메뚜기까지 온 겁니다. 자, 2절 읽진 않았지만 4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네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언제요? 내일요.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라. 여러분 소름 돋지 않으세요? 지금 코로나보다 우리가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재앙이 3가지가 있대요. 뉴스에 나오는데 보셨어요? 첫 번째가 지금 시베리아 온도가 38도입니다. 부산도 24도, 25도, 26도인데 동토의 땅 시베리아가 38도예요, 여러분. 지구를 지탱하는 빙하가 다 녹아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인간의 완강함 때문에. 두 번째는요, 지금 인도부터 시작해서 나라 곳곳에 불어닥쳐 있는 메뚜기랍니다. 누구도 막아낼 수 없는 메뚜기가 지금 곳곳에 뛰어서 중국 대륙을 향하여 또 날아온대요. 또 하나는요, 플라스틱요. 이제는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대요. 모든 나라가 모두 결정을 내리고 수거하지 않는 한 이제는 지구가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대요. 코로나에 너무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이미 이 땅 가운데 벌어진 진짜 일들을 바라보고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행한 일들 공통점이 뭡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씀한 대로 된다. 약속하신 것은 신실하게 지키신다. 피든 개구리든 이든 메뚜기든 장자든 홍해바다든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든 약속의 땅을 점령하는 것이든 하나님이 행한 일들 가운데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나는 약속 지킨다. 나는 내가 말한 대로 반드시 한다입니다. 신명기 4장 34절입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우리나라의 역사도 배우고 세계 역사도 배우고 또 지리, 사회, 온갖 과목을 배우지만 저와 여러분은 성경의 역사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역사가 여호와가 누군 줄 증거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2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여호수아가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를 위해서 싸워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건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4절입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우리 크게 선포합시다.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제가 또 하겠습니다.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또 따라서 합시다.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하는 바라.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언제 했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한 겁니다. 오늘 8번째 메뚜기 재앙을 앞두고 하나님이 너희는 이 일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리고 이 행한 표징으로 말미암아 내 후손과 내 자손들이
내가 누군 줄 알리라 라고 했는데 한 세대가 지나고 요수아가 다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틀리지 않더라. 어김이 없더라.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쌓여져가는 표징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지라. 아멘.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 구약의 이 본문 이후에, 그리고 신약의 그 본문 이후에도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 그 인생은요,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는 반대편의 인생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에스겔서 여러분이 한번 작정하고 읽어보시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말이 66권 성경 중에서 에스겔서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에서 시작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은 에스겔서에서 무려 58번이나 나와요. 한 성경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찾을 수 있어요. 인터넷이 잘 됐으니까 성경 검색 프로그램에 에스겔을 딱 해놓고 얘네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면 그 본문이 4페이지나 나옵니다. 근데 에스겔 선지자가 또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표현과 함께 많이 표현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측량이란 단어입니다. 측량. 무려 43번이나 나와요. 에스겔서 시대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냥 마른 뼈처럼 다 죽어버린 상태입니다. 여호와가 누군지 알려주려고 한 민족을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표징을 통하여서 역사해 줬는데 이들이 결국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멸망당한 상태, 죽어버린 상태. 그 상태에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어서 하나하나 측량해내고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이 그 마른 뼈들까지도 다시 살려내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3절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현재적인 의미로 적용하면 이래요. 무덤 같은 곳에서 죽은 자와 방불한 삶을 살아가는 자도 하나님은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요, 실제로 나사로를 불러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무덤 문을 여시고 일어나 부활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부활시켜서 심판의 부활로 영생의 부활로 한다는 사실을 알고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떨어야 합니다. 에스겔서 38장 23절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고대부터 지금까지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도록 주님은 행하고 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런데요, 왜 이토록 주님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거 좀 인간의 표현으로 바꾸면 조금 뭐라 그럴까요? 거시기해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누군지 알게 해줄까? 이 굉장히 거만해 보이고 또 그 말을 자주 듣다 보면 이 사람하고는 안 통하겠다, 상종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표현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마치 그런 존재처럼 느껴질 정도로 성경에 이렇게 많이 내가 누군 줄 알게 될 걸, 알 거야, 나 알릴 거야 이러고 있으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나옵니다. 삼절 마지막 부분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해집니까?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겸비라는 단어는 이제 여러분 해석이 될 겁니다. 뭐와 반대말일까요? 오늘 배우셨어요. 완강과 반대말입니다. 뭔가 겸손 이런 걸로 보이시지만 더 솔직한 액면 그대로의 해석은요, 굴복당하다.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총 들고 서로 싸우다가 패배한 적군이 총 뺏기고 그냥 고분히 백기 들고 따라오는 모습이 겸비입니다. 온 나라 온 민족이 결국 겸비하게 될 겁니다. 특별히 누가 겸비해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 앞에 겸비해야 합니다. 애굽 왕이 우리의 통치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좌지우지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건져낼 수 있다라는 사실 앞에 모든 자신들의 평생 쌓은 재물이며 자신들이 자신 스스로를 구원할 거라고 여겨졌던 스펙이며 지위며 모든 걸 내려놓고 그냥 광야에 덩그러니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왕이 책임질 거라고. 이게 겸비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도전할까요? 학생들이 공부하기 전에 주님 앞에 먼저 진하게 기도하는 게 겸비예요. 주님, 내가 알아도 아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아는 게 저를 주님과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직장에 나가 테이블에 앉아서 거래처로 뛰고 달리기 전에 먼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엎드려 기도하는 게 뭐예요? 겸비입니다. 지금이라도 저와 여러분이 광야로 나가라고 하면 나갈 수 있을까요? 잘 안 될걸요, 여러분. 왜요? 정말 주님이 나를 먹일까? 정말 주님이 우리 새끼들을 책임질까? 전적인 신뢰와 맡김이 겸비입니다, 여러분. 내 지혜와 내가 준비한 모든 것이 소용이 없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백기를 드는 게 겸비예요. 결국 하나님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선포한 이유는 나를 예배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수아도 자신의 고백 끝에 무엇이라 말합니까? 24장 15절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호와가 누군 줄 알았으니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예수께서 30절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점점 여호와인 줄 알아가는 여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보다 더 겸비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목표입니다. 지금도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메뚜기는 그 순간에 행하신 표징이 되어서 그 이후의 세대에게 주님을 알게 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의 표징이 일어나서 광야 시대, 정복 시대 지나가며 또 표징이 만들어져서 그 이후의 세대에게 여호와인 줄 알도록 증거가 제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류를 통틀어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많은 증거를 갖고 있는 거 아세요? 세상의 끝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인 줄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주님이 그 자손들에게 그 후손들의 귀에 들려주고 싶어하는 그 행한 증거들이 가장 풍부하게 있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부담감이 있어야 되는 줄 아세요? 가장 감격적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계시록 7장을 한번 찾아서 읽고 또 마무리합시다. 계시록 7장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어떤 물입니까? 셀 수 없는 물이. 자, 고개 들고 저를 한번 봐주실래요? TV를 보시는 분도 저를 좀 뚫어지게 봐주세요. 제가 여러분을 이 시대에 담당한 목사로서 진심을 담아 부탁하고 묻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아세요? 우리의 모든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살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대로 정말 역사하심을 믿으세요? 지금의 아멘과 대답과 상관없이요, 나중에 결판 날 겁니다. 완강한 입장에선 바로와 그 신하들이 될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을 결국 모르는 자였다고 심판당하며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인지, 아니면 내 평생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여정을 통해서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며 마지막 때에 주님께 자신의 모든 걸 올려드리며 그저 흰 예복 하나로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것인지는 곧 결판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24장 7절인데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저는 제 평생에 요즘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왜 행복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두려워요. 새벽 2시, 3시 일어나 잠을 못 자겠어요. 왜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니까. 그리고 동시에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누가 신자인지 신자가 아닌지 드러나니까 두려워요. 오늘 저는 작정하고 여러분에게 이 기도를 선포하고 싶어요. 우리는 이제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 주소서. 오직 그 기도에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정말 지금도 심판하고 계시고 공의와 신실함으로 일하고 계심을 내가 알지 못하면 어찌하면 좋을까요? 우리의 기도가 더 간절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딱 보니까 주님을 아는 만큼 그 사람이 완강하지 않아요. 누가 완강합니까? 주님을 모르는 자가 완강해요. 고집스러워요. 주님을 알면 알수록 두 손을 들게 돼 있습니다. 제 계획을 내려놓습니다. 제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제 감정마저도 내려놓겠습니다. 제 계획도 내려놓겠습니다. 이번 주에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 많았어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참 밝은 얼굴로 만나는데 타교에 다니시는 집사님인데요, 갑자기 문자가 왔어요.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는데 간에도 폐에도 다 전이 되어 손 쓸 방법이 없다고. 이제 50대 중반에
집사님인데 한참 일할 때인데. 그리고 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 마지막을 정말 은혜 가운데 잘 보낼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병원에서 손쓸 방법이 없어서 이제 요양원으로 떠난다고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문자가 왔는데, 진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천국 문 앞에 서는 기분이었어요. 주님을 아는 만큼 완강하지 않고 겸비한 자로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을 아는 만큼 은혜를 감격하며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을 아는 만큼 평안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아는 만큼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주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큰 긍휼과 자비와 용서를 사람들 앞에 베풀 수 있습니다. 주님을 아는 만큼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아는 만큼 양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아는 만큼 패배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은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반드시 여호와를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